예,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한 주간 우리가 잘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오늘날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 원근각지에서 하나님이 사랑으로 불러주셔서 지금 이곳에 계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걸음걸음이 하나님이 찾는 예배자의 걸음이 되길 원합니다. 물론 예배를 드리러 왔겠지만 때로는 혹 우리가 예배를 구경하러 온 예배 보는 자세가 아니라 예배를 드리는 자세로 오늘도 하나님께 예배 드리며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사순절 기간 하루하루 우리는 예수님의 발자취를 쫓아가고자 합니다. 그런데 때로는 연약한 모습으로 부끄러운 우리가 하루하루를 보낼 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그 찔림의 은혜가 우리 하나님이 주신 은혜임을 기억하고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사순절은 나를 쳐서 복종하며 주님 닮아가는 그런 모습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예수님을 믿습니까? 라는 주제로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왜 당연한 걸 물어보지? 우리가 말씀을 들어보니 그 무게감이 있잖아요. 그렇죠? 당신은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라는 이 물음에 우리가 아멘으로 대답할 수 있는 성도들로 준비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기독교라는 종교인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신앙인으로서 우리가 살아가는 옥포영각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월요일부터 사순절을 보내면서 우리가 한마음으로 이제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서 건강한 믿음을 세워가는 특별 새벽 예배를 시작합니다. 21일간 개개인마다 어렵고 힘든 환경이지만 한번 주님처럼 우리도 나를 쳐서 복종하면서 달려올 수 있는 새벽 재단이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21일간 하나님이 주신 기도 이 특권을 버리지 말고 이 특권을 누릴 수 있는 성도들 되길 원합니다. 아무나 기도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하는 거고 하나님의 백성이 하는 거고 하나님의 택한 자들이 하는 겁니다.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 축복을 받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느 부부 중에 남편에게 늘 구타를 당하던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처음 결혼하면서 남편이 관심을 주었지만 살다 보니까 남편은 아내에 대해서 무관심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구타의 그 폭력이 날마다 더 심해집니다. 이 여인은 목사님에게 가서 상담을 합니다. 그 상담 후에 목사님은 안타까운 심정으로 별거를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라고 권면합니다. 결국 이들 부부는 별거를 하게 됩니다. 아들이 둘이 있는데 두 아들은 부인이 맡기로 합니다. 그러나 남편은 달랐습니다. 혼자 사는 것이 너무 싫었습니다. 남편은 편지를 쓰고 전화를 하면서 용서하기를 바랬습니다. 부인은 옛날의 상처를 생각하면서 매몰차게 거절합니다. 용서할 수가 없었습니다. 남편은 가끔 나는 그러면 자살할 것이다 라고 폭언을 날리면서 전화합니다. 부인은 남편이 그런 생각을 하지 못하게 하려고 더 강력하게 얘기합니다. 그렇게 하세요 라고요. 그래야 제가 당신 유산을 상속받지요 라고 해서 더 매몰차게 그에 대한 대꾸를 합니다. 마침내 남편은 자살을 합니다. 그 남편은 상처를 받기만 했지 상처를 치유를 못했던 겁니다. 결국에 자신의 목숨을 끊게 됩니다. 부인은 그 사실을 알고 심히 죄책감에 몸부림치면서 괴로운 나날을 보내면서 오히려 혼란한 삶을 삽니다. 이 남자 저 남자를 만나면서 여인으로서 굉장히 비참한 삶의 그런 모습이 되어버립니다. 이로 인해 자녀들도 엄마를 바라보는 그 시선으로 큰 상처를 받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요 완전히 변화됩니다. 새 삶을 살게 됩니다. 단순히 상처만 치유한 것이 아니라 오랜 병상 생활을 했던 사람이 겨우 활동을 조금씩 하는 그러한 모습이 아니라 사람들을 치유하는 멋진 사역을 하는
아름다운 여인으로 변화됐습니다. 그 이름은 케이 아더라는 여인입니다. 이 여인이 쓴 책 제목은 주님께서 나의 상처를 치유하신다라는 책을 쓴 저자입니다. 한글 번역판으로는 영적 치유라는 책이죠. 실생활로 자기가 겪었던 내용을 기록하면서 치유받았던 그 실화를 감사하며 간증하는 내용을 토대로 많은 이들에게 상처를 치유하는 내용을 쓴 책입니다. 상처에서 피가 나지 않도록, 곪지 않도록 꿰매고, 이제는 상처가 아물어버린 그 정도의 치유가 아니라 그 상처에서 도리어 향기가 날리울 수 있는 완전한 치유를 경험하게 되었음을 기록했습니다. 이 여인이 무엇이 이처럼 엄청난 상처를 치유했을까요? 이 여인이 무엇을 통해서 이 상처투성인 절망적인 삶을 전혀 다른 희망적인 삶으로 바꿨을까요? 오늘 그 비결을 우리가 가지고 가길 원합니다. 그 비결은 십자가의 감동이었습니다. 그녀의 인생의 전환점은 십자가로부터 출발했습니다. 우리는 사순절 기간 되면 십자가라는 단어를 많이 외칩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만남으로 이 여인은 변화된 삶을 출발했습니다. 십자가는 힘없는 십자가가 아니라 이 여인에게는 능력의 십자가였습니다. 이 십자가는 수치스러운 십자가가 아니라 이 여인에게는 치유의 십자가였습니다. 십자가는 정죄의 십자가가 아니라 이 여인에게는 용서의 십자가였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십자가로 이 여인은 완전한 새 인생을 찾은 겁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토대로 저와 여러분, 우리도 십자가의 감동을 갖는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십자가는 있어도 십자가의 불만 밝히는 조명기구가 아니라 그 십자가가 내 심령에 정말로 영적인 불을 밝히고 그 십자가로 인하여 눈물을 뚝뚝뚝 흘릴 수 있는 그러한 반응하는 감동이 있는 우리 성도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오전에는 그 말씀을 토대로 이번 사순절을 준비할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 한번 제목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십자가의 감동으로 살아갑시다. 십자가의 감동으로 살아갑시다. 이 말이 뭡니까? 십자가의 감동으로 살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겁니다. 목에는 십자가 목걸이, 때로는 귀에는 십자가 귀걸이, 때로는 십자가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다니는 열쇠고리, 우리 주변에 십자가는 너무나도 많은데 십자가가 장식용으로 지금 있지는 않는가 돌아보면서 사순절 십자가의 감동으로 살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로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그 첫 번째로 우리가 무엇을 생각할까요? 과연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무슨 일을 하셨을까? 과연 우리가 사랑하는 예수님은 이 십자가를 통해서 무슨 일을 하셨을까? 그 첫 번째는 우리들의 모든 영적 상처를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이 치유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5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입니다.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믿으십니까?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고 그가 징계받으면 우리의 평화를 주기 위함이고 그가 채찍에 맞은 것은 우리를 낫게 하기 위함입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 보니까 죄의 싹은 사망이다 라고 말합니다. 죽음은 단절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과 단절을 의미합니다. 영과 육의 단절을 의미합니다.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를 죽음에서 살려주신 겁니다. 하나님과 단절된 우리를 하나님의 관계를 회복시켜서 살려주신 겁니다. 영원한 지옥의 형벌에서
우리를 살려주신 겁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면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죄를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하여 담당시키신 겁니다. 죄를 가진 자는 절대 천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런데요, 이 죄를 해결해 주신 겁니다. 우리를 살려주시려고요. 이사야 53장 6절에 보면 이런 말씀 나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우리의 죄악을 그에게, 예수님에게 담당시키신 겁니다. 죽음의 노예가 되어버린 우리를 해방시켜 주신 겁니다. 우리를 죄와 죄의 형벌에서부터 해방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은 찔렸고 상처받으셨고 상함받으셨고 징계받으셨고 채찍에 맞으신 겁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채찍과 온갖 고통을 당하시면서 영적인 상처를 우리를 통해서 치유해 주신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의 이 보혈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예수님은 두 번째 무슨 일을 했을까요? 우리 주님은 우리의 육신적인 질병도 치유해 주신 겁니다. 오늘 4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여기서 질고란 단어가 뭘까요? 약한 상태, 병듦, 괴로움 등 우리의 질병을 말합니다. 질병을 지고라는 단어의 의미는 뭘까요? 대신해서 짊어지었다는 겁니다. 슬픔은 심적, 육적 고통을 말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상에서 우리의 질병을 대신 짊어지셨고 질병으로 인한 고통까지도 짊어지셨다는 말입니다. 예수님 앞에서 우리의 육신적인 질병과 그 질병으로 인한 고통까지도 우리 주님이 치유해 주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많은 질병을 치유하셨습니다. 질병의 노예가 된 인간을 해방시켜 주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서 주님 치유하여 주옵소서, 그 믿음의 기도를 드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십자가의 승리가 나의 질병의 승리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의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질병을 고쳐주시는, 치유해 주시는 그 일을 감당하셨음을 잊지 말으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는요, 우리 주님은 우리를 위해 무엇을 하셨을까요?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 주님은 십자가에 달리심을 우리의 정신적인 모든 상처도 치유하여 주셨습니다. 3절 말씀 읽어볼까요?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그리스도께서 우리 대신 모든 정신적인 상처를 십자가에서 다 받으셨습니다. 만왕의 왕으로 십자가에서 피조물들에게 수치를 당하셨습니다. 부끄러움도 당했습니다. 멸시도 당했습니다. 강고도 많이 겪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조차도 귀히 여기지 않으셨습니다. 빌라도도 조롱했습니다. 지나가던 나그네도 조롱했습니다. 같이 십자가에서 달린 강도도 예수님을 버렸습니다. 정신적으로 얼마나 수치스럽고 얼마나 많은 수모를 느꼈겠습니까? 그러나 이 모든 수치를 주님은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면서 주님은 7절 말씀처럼 묵묵히 우리들 위하여 십자가를 당하십니다. 7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마치 도수장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수치와 수모를 당하면서도 입을 열지 아니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을 위해서입니다. 우리들의 정신적인 그 모든 것을 십자가상에서 다 못 받고 치유해 주기 위함이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이와 같이 우리들을 하여 십자가에서 이런 일들을 감당했습니다. 왜 십자가에서 이렇게 돌아가셔야 됐을까? 두 번째는 왜 이처럼 수모를 당하였을까? 그 이유를 우리가 함께 느끼시길 바랍니다. 그 첫 번째는 주님의 십자가는 우리의 허물과 죄를 위하여 대리적으로 고난받은 십자가였습니다. 우리가 받아야 될 고난인데 주님이 대신 받으신 겁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입니다.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입니다. 그의 정말 징계는 우리를 살리시기 위함입니다. 잘못은 우리가 저질렀는데 매는 주님이 맞고 고난도 주님이 당하시면서 그 거룩한 쓴잔을 마신 것, 바로 나 때문, 나 대신에 고난당하셨음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왜 이와 같이 고통을 당했을까? 그 두 번째 의미는 날 위하여 대신 죽으신 겁니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렸고요. 그가 채찍으로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습니다. 내 죄값은 사망인데 인류의 죄를 다 짊어지고 정죄를 받으신 속죄양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가 속량을 받은 겁니다. 디도서 2장 14절을 보면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대속적 죽음,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고난이었습니다. 세 번째는 십자가에서 주님이 왜 돌아가셨을까요?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새로운 삶을 살게 하려고, 우리에게 새로운 삶을 주시려고, 우리에게 평화를 주기 위해서, 우리를 치유하기 위해서, 우리의 육적인 상처, 정신적인 상처, 영적인 상처 다 치유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는 누리게 되고 입게 된 겁니다. 이미 주님은 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겁니다. 상황이 끝나버린 겁니다. 우리에게 참된 평화와 기쁨을, 만족을 주시기 위해서 이 끔찍한 고난을 대신 지시고 대신 죄의 값을 속죄하신 겁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 여러분이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다 아는 것입니다. 다 아는 사실입니다. 사순절 이 사실을 가슴으로 믿고 깨닫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왜 하나님은 이런 죽음을 요구했을까요? 십자가는 하나님을 떠난 마음대로 살다 지옥에 가서 인간이 당하게 될 고난의 상징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구약의 제사를 십자가를 통하여 단번에 완성하신 겁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엔 귀한 말씀이 나오는데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아멘. 오늘 이 말씀에 이런 말씀 나오죠.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고. 그 사람들이 천국 가는 겁니다. 죄에 대해서 여전히 살아있습니까? 그러면 천국 못 가는 겁니다. 죄에 대해서 완전히 죽고 의에 대하여 살아가는 인생이 될 때 우리는 의로운 생이 되므로 천국의 백성이 되는 겁니다. 그 백성을 삼으신 분이 하나님이요, 그 백성을 택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기에 오늘 이곳에 여러분들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제 세 번째 중요한 결정을 해야 됩니다. 십자가의 감동을 가지고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해마다 고난주간이 오고 사순절이 오고 그때 반짝 우리는 주님의 고난 생각하고 주님을 묵상하고 주님이 날 위하여 돌아가셨구나라고 절절히 깨달은데 4월과 5월이 지나면 우리의 모습은 다시 옛날로 돌아가는 모습은 아닌지, 과연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십자가의 감동이 내 감동이 되기를 바랍니다. 십자가의 감동이 내 감동으로 알고 일평생 살아가는 성도들 되셔야 됩니다. 사순절 기간이 이 기간만이 아니라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가는 신앙생활 가운데 주님의 그 고난을 우리는 늘 묵상하면서 살아가는 인생이 되셔야 되는 겁니다. 이벤트적인 사순절 기간이 아니라 나의 삶의 모든 현장이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고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하고 주님 감사합니다, 이와 같이 영광 돌리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셔야 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그와 같은 우리의 삶이 되길 원합니다. 그러려면, 정말 그러려면 중요한 것이 뭘까요? 믿는 겁니다. 아는 것이 아니라 믿는 겁니다. 그것이 감동을 누리는 삶의 첫걸음이요, 믿지 않고는 십자가의 감동을 누릴 수가 없는 겁니다. 어느 날 제자들이 주님께 물어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습니까? 주님,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뭐라 했을까요? 기적을 행하라, 기도 열심히 하라, 자녀를 잘 가르치라, 돈 많이 벌라, 큰 교회를 지어라, 뭐 이런 대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요한복음 6장 28절에 29절에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29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 인생으로 믿으면 인생이 달라집니다. 생활이 바뀝니다. 십자가의 감동을 받는 인생은 승리합니다. 십자가를 지니고 있는 인생은 그리스도인이 되는 겁니다. 십자가를 아는 인생이 아니라 십자가를 깨닫고 느끼고 내 삶에 감동이 있는 인생, 원색적인 복음의 은혜를 깨닫는 자들은 인생을 바뀌게 되는 겁니다. 사순절은 냉정하게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입니다. 과연 나는 하나님을 잘 믿고 있는가? 과연 나는 지금 예수님을 잘 믿고 있는가? 과연 나는 예수님을 잘 닮아가고 있는가? 과연 나는 예수님께 기도하면서도 그 기도를 잘 믿고 있는가? 계속해서 물음표를 찍어가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이 사순절입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 때문에 그 젊은 나이에 돌아가신 겁니다. 타 종교의 많은 지도자들은 자기의 인생을 끝까지 살고 돌아가셨죠.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33세의 젊은 나이에, 그것도 평안하게 돌아가심이 아니라 십자가의 모진 고통 당하시면서 돌아가신 겁니다. 그 이유는 딱 한 가지, 우리 때문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나의 메시아가 되셔야 됩니다. 우리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가 되셔야 됩니다. 우리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 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우리는 십자가의 감동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과 우리는 같은 길을 가야 됩니다. 예수님과 우리는 같은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십자가의 감동으로 사는 인생, 우리 옥포영각교회 성도들의 인생이 되시길 바랍니다. 기독교는 십자가의 종교입니다. 십자가의 도를 가지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될 때 거기에는 능력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묵상하며 어렵고 힘든 세상에서 십자가의 감동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교회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살아가는 십자가의 감동, 내 안에
진한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고 깨닫는 그 삶의 현장, 내 안에 날 살려주신 주님의 그 음성을 듣는 십자가의 감동, 이 감동으로 살아갈 수 있는 성도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얼마나 하나님의 음성에 반응하고 계십니까? 얼마나 하나님 말씀에 반응하고 계십니까? 얼마나 성령님의 음성에 반응하고 계십니까? 혹 반응하지 못하는 그러한 무기력하고 무감각적인 모습이 되었다면 다시금 눈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 반응하게 하옵소서. 주님의 음성에 반응하게 도와주옵소서. 주님의 말씀에 반응하게 도와주옵소서. 기도하면서 십자가의 감동대로 살아가는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십자가의 도는 멸망하는 자들에게 미련해 보이지만 구원을 얻은 우리에게는 능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기독교라는 종교를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알게 되었고 예수님을 믿는 신앙인이 되었고 주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우리는 묵상하며 바라보며 살아갑니다. 사순절을 보내며 십자가에 감동하는 인생들 되시길 바랍니다. 십자가의 감동이 사라지지 않고 그 감동대로 살아가는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 주님은 나를 위하여 고통당하셨습니다. 나를 위하여 채찍을 맞으셨습니다. 나를 위하여 상하신 겁니다.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다시금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우리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